샬롬 호산나 청년부 여러분, 정유한 목사입니다. 모두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우리가 또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도전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게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작년 6월에 캐나다 밴쿠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인천공항에서 리무진 버스를 탔는데 거기서 한 외국인을 만났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니까 캐나다 사람이었어요.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온 사람이었는데 한국에 처음 와서 여러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유명한 관광지는 어딘지, 또 음식은 뭐가 맛있는지, 어떤 교통편을 이용해야 싸고 또 빨리 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저에게 했거든요. 한 질문이 지금도 한국에는 왕이 있나요? 당연히 왕이 없으니까 제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왕이 없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저녁에 생각해 보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저에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지금 왕이 없는가 생각해 보니까 왕이 있더라고요. 그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왕이 바로 나라는 왕이에요. 어떤 역사적인 왕은 없을지는 몰라도 한국에는,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이 시대에는 자기 자신이 왕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섬기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성경에 이 시대와 똑같은 시대가 있는데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왕이 세워지기 전, 왕정 국가로 가기 이전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인데, 하나님께서는 사사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근데 이 사사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괜찮았는데, 사사가 죽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같은 다른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또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용서하며 기도합니다. 용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를 세워 주십니다. 그럼 그때는 잘 살았는데 사사가 죽으면 다시 타락으로 빠져버리는, 죄악으로 빠져버리는 이 악순환의 반복이 바로 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예요. 그러나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자기 자신이 왕이 되는, 왕이 넘쳐나는 시대가 오히려 사사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자기 자신이 바로 왕이 되는 이 악순환의 단편을 보여주는 사건인데, 두 사람이 나옵니다. 미가라는 사람과 그의 어머니가 나오는데, 미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이름이 참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시다. 이런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미가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이름처럼 살지 못했어요. 이름은 좋은데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만 인정하는 그런 신앙을 갖지 못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사람이었어요. 미가는 오늘 본문에 사사기 17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어머니의 이 은을 훔칩니다. 은 1100세겔을 훔칩니다. 이 1100세겔은 이 세겔 단위를 지금 은 1100세겔을 요즘 단위로 환산을 하면은 은 12.5kg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사실은 금액이죠. 이 금액을 은 1100세겔을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거의 1500만 원, 1400 얼마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큰 돈인데 어머니의 그 은을 훔친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근데 왜 돌려주냐면은 정말 자기가 죄책감을 느껴서 반성이 되어서 후회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돌려준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저주하는 이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지만 이 내 은을 훔쳐간 사람은 저주를 받기를 저주한 소리를 듣고 겁이 나서 두려워서 어머니께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그 이름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왕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의 욕심을 왕으로 섬기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이 미가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벌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 수년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어머니한테 훔친 은 1100세겔을 돌려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왕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어머니는 어떨까요? 그의 어머니는 자기가 저주했던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아들인 것을 깨닫고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 그 은을 드리기로 합니다. 하나님께 그 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3절과 5절,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자기가 이 돌려받은 은을 여호와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믿음으로 드렸는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는가, 믿음으로 드린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자기가 저주한 아들이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그 돌려받은 그 은 중에서 은 200을 떼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죠? 레위 지파에서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에서도 아론의 자손들,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인데 그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집안에 신당을 차렸습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유일신 신앙이에요.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근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을 다 드린다고 했는데, 헌금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은 200을 들여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아들이 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았어요. 이런 신앙을 어떤 신앙이라고 말하냐면 혼합주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순물이 섞여 있는 혼합주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복주의 신앙, 하나님도 섬기고 복도 섬기는 것, 우리가 당연히 복을 바라야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보다 복을 더 귀하게 여기고 복만 바라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혼합주의 신앙,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의 우상은 누구인가? 어머니의 우상은 어머니가 만든 은으로 만든 우상이 진짜 우상이 아니에요. 이 어머니의 진짜 우상은 누구냐면 바로 그 아들입니다. 그 아들 미가가 진짜 그 어머니의 우상이었어요. 그 아들이 잘 되기 위해서 아들이 잘못했는데도 아들을 꾸짖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세워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 세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의 어머니의 왕은 누구냐? 바로 자기 아들이 왕이에요. 자기 아들이 하나님 앞에 부도덕한 짓을 범했는데도 꾸짖고 교훈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 그 어머니, 바로 아들이 그 어머니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이 왕이 되는 아들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가처럼 살아갑니다. 미가 이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을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사람은 미가의 어머니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가 가장 귀한 존재, 또 자기 자녀를 왕으로 떠받들면서 살아갑니다. 예전에 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수능 때가 되면은 이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점집에 많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부적을 그렇게 사온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는 이런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왕이 되는 삶이며 또 자기 자녀가 또 내게 속해 있는 돈이라든지 명예가 왕이 되는 왕으로 섬기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렇게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살았던 그 사사시대, 그 시대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 정리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어떤 시대라고 말하고 있냐면 왕이 없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눈에 보이는 것을 왕으로 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왕으로 섬기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우상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끝납니까?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BC 722년에 멸망했어요. 남유다는 586년에 패망했습니다. 왕이 있었는데 패망했어요. 역사적으로 왕이 있었고 자기 자신이 왕이 있었는데도 패망했습니다.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왕이 없는 시대예요. 모두가 다 왕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왕이 없는 시대.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과 내 욕심대로 내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진정한 왕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4편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만군의 여호와가 바로 그 영광의 왕이시다. 시편 24편에 이렇게 다윗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라 다윗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때로 그의 삶이 넘어지고 또 범죄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는 한 번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셔서 다윗의 이 왕위가 영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왕이 없는 시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아이러니하게도 왕이 없는 시대예요. 진정한 왕이 없고 다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생이 망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삶, 내 생각,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삶이 오히려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호산나 청년부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자기 의견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